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설교를 잠깐 복습해 봅시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처음 설교 제목이 뭐였죠?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영과 마음과 육체의 병이 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곳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면 믿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안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치관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걸 한번 느끼실 거예요. 때론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과 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말을 하니까요, 이 말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세워서는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옆에 누가 서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입니다. 이름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하지.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흩어진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이 누구라고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그와 같은 이 독실한 유대교 이 도들은요, 이 사건을 시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핍박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헬라파로 불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사실 순교한 스데반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들은 외국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명절인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유대 본토박이들은요, 이번 핍박에서 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쪽에 사는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저 헬라인들, 헬라에서 온 이 사람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은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최초라는 것은 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작을 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핍박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계속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시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20명 정도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무리였어요. 그런데 3,000명이 넘는 교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남자만 얼마요? 5,000명이 되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 몇 명이 달 때는요, 누구만을 이야기합니까? 남자만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요, 교인이 10,000명이나 넘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짧은 시간에 초대형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송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저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받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그게 뭐냐 하면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신기하게도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무상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융통한다는 말인데, 풍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돕고 부족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 정신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 보니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졌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서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 남남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내 것인데 내 것이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이 아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에게 돈을 쓸 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쓰잖아요. 뭘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뭐 할 때 아까울까요? 정말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못 드려서,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할 따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니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당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 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함을 받았던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죠? 자, 베드로는요, 이 옷자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베드로는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질병에 대한 치유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건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할까?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빨리 회복될까? 이게 모든 인간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 경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니까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내적으로는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이 넘쳤고요, 외적으로는요 능력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보면 대단한 교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였는데
핍박이 시작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도는 어떻게 보면요,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삽시간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남은 사람이 그러면요, 그냥 사도들과 그냥 그 토박이 유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좋은 이야기는요, 더 이상 사도행전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이처럼 부흥하던 기독교 첫 번째 교회가 이처럼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핍박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핍박이 심해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쇠퇴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처럼 약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찬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약속대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사명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였어요.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 사실 유대인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피는 섞여 있지만 이방인의 피가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종하기 싫었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교인이 이제 10,000명이나 되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땅끝으로 선교사를 보내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교회 성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헬라파 교인들이 막 이제 유대로 가기 시작하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요, 그리고 각자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복을 즐길 뿐만 아니라 흩어 주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 이웃과 주님을 물질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건강한 몸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영향력을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한 이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흩으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서원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주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이 물질 갖고 주님을 위해서 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번창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성공한 후에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성공에 익숙해지면 11조도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주일 예배도 슬쩍슬쩍 빠집니다.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의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거든요. 물질을 거두어 가신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는 적은 물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풍요한 가운데 타락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서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던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좋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돼서 치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요, 이기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치료된 줄 알았던 질환이 재발하여 다시 병성에 눕는 것을 봅니다. 이는 질병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해서 방탕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은요, 이웃을 전도하고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교인이 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 인적 자원과 헌금을 흩어주어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갈라집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목적대로 일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평안한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가지 않고 딴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묻고 그분의 소원을 쫓아서 흩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 재정에 비해서는 많이 투자하고요, 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어떨 때는 담임 목사로 부담이 느낄 정도예요. 우리 교회에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우리가 선교하고 하는구나.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흩어주는 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이유도 바로 흩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는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왜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이 훈련 받을 장이 없는 거예요. 그 장이 어디라고요? 목장 모임, 가정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 먼저 이 담임 목사가 원형 목장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원형 목장 모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시작되면 이제 지금 4개의 목장으로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장에 이제 새로운 목자와 목녀가 세워지고, 그 목자와 목녀를 중심으로 각 목장이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목자와 목녀는 뭘 보고 그걸 운영할 거예요? 뭘 보고 할까요? 담임 목사가 하는 이 원양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그것을 보고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담임 목사도 훈련하고. 그래서 이 원양 목장 모임에는요, 제가 목자이고 아내가 목녀예요. 그리고 앞으로 4개월 동안 예배의 목자 목녀들, 지금 4가정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선택되었고요.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한 인간적으로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까운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목장 모임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병원과 같은 곳이 될 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흩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이 교회로 모셨잖아요. VIP들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이 목장 모임에, 가정교회에 초청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그곳에 오면요, 우리가 VIP를 중심으로 그에 맞게 시간과 순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즐겁고 잘 지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안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 사람들 정말 잘 놀고 사랑이 넘치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여기 있죠? 우리 교회 비전 시작! 사귐의 공동체와 선교적 공동체로 비상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귐이 있고 나가서 세상 속에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서 복음의 정의로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목장 모임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흩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 성도님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나눔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흩어주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